하양연화라는 드라마가 있지요. 여러분들 모르세요?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그 제목은 봤어요. 하양연화 이름이 예쁘죠? 네. 꽃하, 그리고 모양양, 해년, 그리고 화려할 하, 빛날 하. 그래서 꽃과 같이 아주 빛나는 때,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가리켜서 그것을 하양연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들 모두에게는 이런 하양연화가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에게는 전성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살아온 왕년의 과거일 수도 있고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는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전성기는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모세에게 있어서 전성기가 될까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던 시절일까요?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화려한 시절이잖아요. 가장 권력이 많은 시절입니다. 가장 부유하게 살던 때예요. 그러나 애굽 왕궁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모세에게 행복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정체성이 훼손되고 뭔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 그러한 것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양치기의 삶을 살았을 때 그때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요.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그곳에서 누리는 행복감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느낌보다는, 그러한 행복보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와 좌절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무엇인가 자괴감, 자신감의 상실이 그에게서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의 본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세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듭 거절하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나서기를 거절하던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까지 이스라엘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또는 바로 앞에서 나아갈 때 마치 억지 출양 같은 느낌을 주었던 이 모세가 이제 이 홍해 해변 앞에서는 매우 자신감 넘치는 지도자의 언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와 성장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변화의 초입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의 단계가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의 모세와 이후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의 생활 가운데서 보여준 모세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백성들 앞에서 당당한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장 멋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이 모세에게 있어서 그 모습 자체가 가장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 모습 또한 하나의 모세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가정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모습보다 민수기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욱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크고 위대한 또는 뛰어난 사람의 모습을 지닌 것보다,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상실해버린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점차 나이 들어가고
작아져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지금 모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너기 전의 상황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갈 때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 가운데 또는 앞이 막혀진 바닷가에 있는 것,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고난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 너머 이면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은 굉장한 수출로이기 때문에 큰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중해 연안 해변길이고요. 그곳에서는 블레셋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고 매우 편한 길이고 편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선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하고 그들과 싸울 준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서워해서 다시 돌아갈까 봐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요? 홍해 길로 인도하십니다. 홍해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바다 쪽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십니다. 바다 끝,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곳에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된 탈출이어서 많은 배를 준비했다면 배를 타고 건너가면 되지요.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인데 얼마나 많은 숫자였겠어요. 그럼 수많은 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배가 한 척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에 이르자 바로는 생각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간다고 하더니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착각을 하거나 방황을 하고 있나 보다. 그리고 지금 해변 가운데 막다른 길에 다다랐으니 이들이 갇혀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13장 3절에 보면 14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가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럴싸할 것 같은 길, 그 길을 버리고 가장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길,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죠. 하나님, 저 길이 가장 적합한 길입니다. 저 길로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 길이 합당한 길입니다. 하나님, 저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에 우리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이끄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방에는 바다가 접해 있고 후방에는 추적하는 애굽의 군대들이 몰려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절망적인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탄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지요.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눈을 들어 보니까 뒤를 들어서 이렇게 눈을 들어서 저쪽 너머를 보니까 먼지 구름이 막 일어나요. 우리를 죽이려고 병마 마병들이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옵니다. 이것은 색다른 문제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이 대립했으나 칼과 창을 들고 서로 죽이지는 않았어요. 재앙을 내렸고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순종함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고 애굽은 심판받았죠. 이것은 싸움이긴 했지만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 하나님과 이집트와의 싸움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구름 같은 군대들이 마병들이 칼과 창을 들고 우리를 그 칼로 찌르려고 달려오는 것은 색다른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럴 때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실수하곤 하잖아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무나 절망적이죠.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입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아니 그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이 사람들 종로로 타는 게 나아. 여기서 사는 게 좋아. 우리 건들지 마.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애굽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과거의 모세에게. 이렇게 모진 말을 모세가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 광야로, 해변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들이 여기 오기 전부터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끄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계획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낭망하게 됩니다. 정말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진 소리를 들었던 모세는 그들과 대항하거나 말다툼하거나 하지 않고 위대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지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느 때 같았으면은 백성들의 이 원망을 듣자마자 초조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 모세인데 이 순간에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신 있게 외칩니다. 호렙산에서 이집트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끝까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거부했던 모세와는 다릅니다. 과거 그의 일그러졌던 모습이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할 수 있죠.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부족한 모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정말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지도자는, 인도자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놓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이,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신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행간을 보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한 말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모세에게 바로 말씀하시죠. 15절, 16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라. 지금 너에게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를 가르쳐서 동풍이 불게 하고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움직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팡이를 주셨고 지팡이를 주셨다라는 것은 권능과 능력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난데없이 갑자기 걷기 대회. 솔직히 힘들죠. 예배 후에 이 떼양볕에 같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저도 무리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5월부터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가죠. 근데 너무나 이제 이 교회의 교제가 단절되는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 상황은 이게 올 연말까지도 코로나가 없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아쉽게 헤어지는 그 모습을 연말까지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너무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제도 약해지고 교회 자체가 너무나 연약해지겠다라는 강한 충격이 저에게 왔어요. 다소 무리가 되지만 움직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겠죠. 실내 행사는 안 하려고 그래요. 하게 되면 무조건 야외 행사만 할 겁니다. 바깥으로 가고. 그러나 최대한 조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가 나누어질 수 있고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하튼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 상태로 계속 있게 돼요. 혹여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교회가 요즘 같은 시절에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행사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핑계하세요. 그건 제 몫이에요. 비난을 받아도 그렇게 평가해도 그건 제 몫이고
또 저는 목회자로서의 또 제 사명을 또 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밤새 동풍이 불어 바닷물을 밀어내고 그 밀어내는 그 사이 밤새 기간에 바로 요 앞에 있던 저기서 달려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을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편으로 이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동하게 하셔서 그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불기둥 빛이 비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환하게 비춰져 가지고 그 바닷길을 편하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고 그 건너편은 어둠이 흑암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넌 후에 길이 열리지요. 애국 군대가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거죠.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왔을 때 다시금 바다가 합쳐져서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그 모습을 건너편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조금 전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위기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정말 열심히 진짜 뛰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도 바다를 열심히 걷고 뛰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숨이 찬 가운데서 그 바다 해변 올라서서 그 뒤를 바라보면서 다시 물이 합쳐지고 수장되어지는 그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그 심령 가운데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14장의 마지막 본문의 3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출애굽의 과정은 모세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의 지도자 모세 역시도 이제 그들이 신뢰하게 되는,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바다가 막혀져 있습니다.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는 무리가 우리를 창과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이 극단적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은 참 막혀져 있어요. 앞이 막혀져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캄캄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우리의 능력과 힘은 작습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도 많은데 나의 여력은, 나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힘들다며 원망합니다. 어렵다며 눈물 짓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해변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광야 가운데서 새 길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했으면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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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